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동차는 우리의 편리함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에도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길이 많이 막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제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차를 타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게 있다면 바로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이라는 영어의 단어 뜻을 살펴보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우주선 등이 탈 것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자주 이용합니다. 더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제가 자주 가는 길이 아니면 길을 잘 외우지 못하고 또 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저는 자주 가는 길 외에는 아마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없이도 갈 수 있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라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한 번 살아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며 또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며 또 도움 얻을 곳을 찾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인생의 선배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언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 서서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막내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막내이신 분, 세 분 있으시네요. 저는 집에서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저랑 8살이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했던 실수나 잘못들을 항상 동생이 부모님에게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동생에게 부모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동생은 꼭 부모님이 오셨을 때에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귓속말로 엄마, 아빠, 오빠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사고 쳤어, 이렇게 부모님에게 저의 잘못을 이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집을 비우실 때면 동생에게 오빠가 게임하지는 않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얼마나 미웠는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이 어디 가시면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도 저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양을 잘 지키는지 또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고 또 아버지에게 또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면서 또 꿈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형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 충성된 요셉은 모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3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주인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낯선 땅 애굽으로 끌려와서 노예로 일하는 삶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7절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또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이 요셉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맡긴 모든 일을 이 간수장은 확인하지도 않을 만큼 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또 형통해 보이던 이 요셉의 인생에 또 한 번 좌절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신하가 꿈 때문에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이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해석한 것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꼭 왕에게 이야기해서 너를 빼주겠다, 나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도움을 주었고 또 약속을 받았지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던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또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게 됩니다. 바로의 꿈대로 애굽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흉년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7년의 흉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 나라까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한 절망뿐이며 금방이라도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가족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집에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2년 동안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망할 것 같은 순간마다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또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혹시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지는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새해가 하루가 지나고 이제 1월 2일입니다. 1월 2일도 이제 많이 지나고 내일이면 1월 3일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새해의 목표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계획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요셉과 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또 금방이라도 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신뢰하라고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현재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나 또 각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